지난 11월 17일에 그 AP 뉴스에 나온 충격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11월 17일이니까요. 제목은 미국 약물 과다 사용 사망자가 1년에 10만 명을 넘었다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단체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이 기사는 바로 CDC라고 부르는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질병통제예방센터쯤 되는데요. 미국에 있는 CDC 밑에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 하나가 보건통계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통계적인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작년 5월부터 5월, 4월까지 1년 동안 마약으로 숨진 사람들 숫자를 계산한 거예요. 그동안의 역사상 이 정도까지 올라간 적은 없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은 거예요. 1년에 마약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다. 별로 이제 감이 안 나오시잖아요. 10만 명이 뭐 도대체 어느 정도 되길래 크다고 하는가. 미국에서 사망하는 그 이유들을 추려봤을 때에 이게 7번째 정도 돼요. 그러니까 7번째가 뭐냐면 당뇨거든요. 당뇨. 근데 총기 사고 많이 일어나지만 총기 사고보다 많이 죽는 거예요. 10만 명이면. 그 다음에 교통사고보다도 많이 죽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죽는 거고 그 숫자가 10만 명을 넘었다는 거는 미국의 앞으로의 걸음에 대한 그 빨간불이 켜졌다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해서 이제 이 기사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원인이 뭔가 이렇게 이제 주변에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했더니 단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코로나였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집에 갇혀 있고 밖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마약을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에서 지금까지 계산한,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지금까지 말고 그때까지만 했을 때에 51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죠. 근데 51만 명이 그때까지 죽었는데, 10만 명은 마약으로 죽었다 하면, 그것 또한 엄청난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힘들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오피오이드라는 거,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가장 많이 죽는 그 비율 중에는 64%가 오피오이드를 쓴다고 그래요. 이건 일종의 이제 저희가 아편이라고 한국에서 불렀던 오피움이라는 거, 이제 고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제 그런 종류라고 그래서 보통은 마취제로 이제 쓰여진다고 그러죠. 원래는 이제 약이에요. 원래 영어로 드럭이 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르게 쓰여질 때는 마약이 되는 거 같이 이거 충분히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마취제로 또 고통을 감소시키는 처방약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이제 잘못 사용되어지면은 사람을 죽이는 가장 많이 죽이는 약물이 되는 거예요. 64%니까요. 그 콜롬비아 대학에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그 캐서린 키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약물로 많이 죽어가는 거는 여태까지 보지 못한 수준인데 아마도 내년에, 그쵸? 이제 내년 4월에 다시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검사하면 그 통계를 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약물로 죽었을 것을 이제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저희들의 오늘 말씀하고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약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저기 이제 아까 제일 앞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가 있어요. 약물남용연구소. 거기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고 정리한 바에 따르면 5가지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 1번. 2번. 나쁜 기운을 없애고 싶어서. 나쁜 기분을 없애고 싶어서. 셋째. 학교나 일터에서 더 잘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네 번째는 그저 호기심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잘 어울리고 싶어서.
이제 5번째 이거는 보통 10대들이 마약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다 친구들이 하는데 나는 안 하면 어울리지 못하니까 거기 get in 하기 위해서, fit in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이유를, 이 중에 2번째 이유 있잖아요. 나쁜 기분을 없애고 싶어서를 조금 이제 발전시켰어요. 매드라인 플러스라는 또 다른 기관에서, 같은 정보기관인데 그거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제가 여기 이제 정리되어 있지만 의기소침, 불안, 스트레스, 그다음 몸이 힘든 거, 요 4가지를 벗어나고 싶어서 마약을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걸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해서 보면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은 이 현실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자기의 모양이 현실 속에서 잘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고 뭐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걸로 말하지만 그게 왜 오는데요? 우리가 잘 나가지 않으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주 잘 나간다고 할 표현이 있잖아요. 잘 살면 승승장구하고 그냥 내 이름 석자만 돼도 사람들이 다 알고 나는 그냥 여유 있게 살아도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리고 나를 떠받아줌으로, 나를 인정해줌으로 내가 내 턱을 올리지 않아도 스스로 내 턱이 올라가게 주변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에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왕과 같은 존재, 아주 그냥 가장 큰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없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마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여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현실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는 동안 잠깐 현실을 잊고 있는 동안에 기분이 좋아져요. 내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나 나중에는 마약이 나를 취해버리죠. 거기 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무언가 깨트려버리고 싶고 막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서 마약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그렇죠? 중독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요. 결국은 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은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더 적은 수의 사람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앞으로 다음 걸음에 대한 것이 미래에 대한 것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감사라는 것을 떠올릴 때에 이 마약이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저희가 땡스기빙을 맞이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이제 뭐 설교를 들으시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하든지 감사의 이유를 찾아봐라. 뭐 이런 조언들을 듣곤 합니다. 그렇죠? 1년 동안 걸어왔던 걸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얼만큼 깊이 개입하셔서 어려움 속에 손을 내미시고 당신을 꺼내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많이 듣곤 해요. 근데 저는 좀 과감하게, 좀 심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참 위험한 감사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할 때에 어떤 것까지 거기에 곁들이냐면 일단 감사해. 감사할 게 기억 안 나? 그럼 일단 감사해봐. 그러면 감사할 게 생길 수 있어. 또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주실 거야 라는 식의 접근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표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탁탁탁탁 움직여가지고 복을 받는 기본적인 이 생각하고 별로 다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고 하나님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에요. 감사가 별로 떠오르지 않으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감사할 게 하나도 없으세요? 없을 수 있죠. 그렇죠?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옛날에 그거 안 됐던 거 잘 됐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이제 도와줘서 그거 기억나게 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해서 그거 감사할 거지. 감사할 제목으로 찾게 되는 뭐 이럴 수도 있으나 그것이 막 죄악되고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마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 아주 온전한 생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환각 상태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 하셨던 거 뭐 기억나지 뭐. 에이 뭐 그거 있었지 그런 거. 이렇게 찾는 거. 정말 뚜렷하게 찾고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마치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뭔가를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저희가 갖는다면 그것은 좀 엄밀하게 말하면 마치 마약에 취해서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무언가를 붙잡으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과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감사할 것이 없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것이 있는 걸로 찾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감사할 것이 없으나 그걸 한 도수를 맞는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기뻐지고 황홀해지고 즐거워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만끽하는 것처럼 마치 감사주일 하루 아주 짜내가지고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 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그냥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 방향을 주고 계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일깨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사도 바울인데요. 이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됐던 이제 연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리더, 즉 장로님 정도 되셨던 분으로 예상되는 분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 교회가 모은 이 후원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옷가지 같은 거나 음식 같은 거 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사도 바울이 당장의 필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전달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랜 기간 머물다가 죽을 뻔해서 살아났던 기억을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그때에 이 편지를 이제 그의 편에 안겨서 빌립보 교회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남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만남에 대한 이제 기억과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걸로 보시면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데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아마도 오랫동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서포트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적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조금 아실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예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하는데 그 지역의 복음을 막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출발할 때에 본인을 서포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긴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공급이 끊겼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하고 있던 차에 에바브로디도가 왔어요. 그를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었구나. 괜찮아. 우리 관계는 괜찮구나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그런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울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신들이 나를 계속 기도하며 서포트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 관계가 이제 회복됐으니까 나 좀 더 필요해.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다가 내가 사실은 더 필요해. 내가 지금 받은 게 내가 지금 필요한 거에 반밖에 안 돼. 50% 더 필요하니까 더 보내.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더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덜 먹고 못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필요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서 내가 분명하게 당신들에게 그걸 말한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쓰여진 그 그리스 말로 보면 어떤 의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 그걸 말해요. 아시겠죠?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큰 거예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이고, 원래 그 영어로 번역된 거에 보면 자족이란 말도 아니고 그냥 만족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는 걸 배웠나 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기회가 되면 설명을 달아야 돼요. 성경에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더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지금 빌립보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족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자족이란 말의 반대말은 궁핍이에요. 내가 궁핍하다. 여기 지금 11절에 나오죠.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 궁핍과 여기 지금 본인이 말하고 있는 나는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필요 없으세요? 왜 안 필요하신데요? 나는 너무 강해. 나는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거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절에 이제 그 너무 강하다는 것을 좀 잘 표현하는 거죠. 내용을 12절을 보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가난하고 사는 것 괜찮고 또 부유하게 사는 것도 괜찮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게 좀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배부름과 배고픔이 하나의 세트예요. 배가 고프냐 배가 부르냐. 또 하나는 풍부하냐 궁핍하냐. 돈이 많으냐 돈이 적냐 그런 말이겠죠. 성공했냐 망했냐 이런 것들이에요. 뭐 가정이 괜찮냐 그렇지 않냐, 뭐 분위기가 좋냐 나쁘냐, 부모는 괜찮냐 아니냐, 자녀는 괜찮냐 아니냐, 사업은 괜찮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자족이고, 그것은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약간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좋고 힘든 시간들 중간을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좌충우돌하면서 배웠다는 것이 너무 스스로 강하다는 것을 배웠을까? 그렇죠? 그리고 왜 강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말씀은 저희 모두가 굉장히 사랑하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신가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네, 이것을 바탕으로 나온 찬양도 있고 저희가 그걸 부를 때마다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막 힘이 솟아나죠. 정말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3절이 문맥 없이, 그러니까 이 흐름 없이 그냥 그것만 딱 떼어져 가지고 저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이 맞아요. 모든 것,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다시 이 13절 말씀을 저희가 보면 조금 달라져요. 그건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배부름과 배고픔, 또 부요함과 궁핍함, 이것들을 받아서 13절에 모든 것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거라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금 내가 언급했던 거, 부요하고 가난하고 배부르고 배고픈 거,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너무 힘이 세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부유하고 가난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더 이 통찰력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고, 본인이 그만큼 뛰어나게 경험을 잘해서, 아니면 본인이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얻은 그것이 아니고, 자족이라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들 속에서 걸어간다 해도 나는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예수님과 자기가 연합됐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뭘 가진 게 있다고 그렇게 강하다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머릿속에 든 것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잘 못해서, 사실 성경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은 말에는 조울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이 말이 나오다 마는지, 아니면 하려고 하는 말이 다 전달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잘 못했다고 본인을 표현해요. 글에는 그래도 내가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는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도 그래도 그런 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걸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왜 내가 그렇게 강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했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진 게 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 예수님이 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서 스스로 고백하면서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걸 뛰어넘어서 사실 실존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전 인격이 힘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본문 앞에 사도 바울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내용들을 더듬어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 과정 끝자락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는 완전하고 변함없는 불변의 이유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를 찾아나가는 시간들을 갖다 보면 물론 많은 감사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큰 일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 붙잡아 주셨지. 그냥 감사드리시면 돼요. 그런 거. 이렇게 막 떠오를 때.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거기에. 왜냐하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감사하셨던 것들이요. 올해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가족 문제 다 마찬가지. 그렇죠? 다 불안불안해요.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갑자기 건강이 막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고 경제가 갑자기 망하기도 하죠. 가족과의 관계가 갑자기 금이 가기도 하죠.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괜찮아 보여요. 효과가 빨라요. 그렇지. 딱 금방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서 그렇잖아. 감사할 거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인스턴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짧은 감사, 금방금방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걸 저는 무시하고 싶지 않고 무시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근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사이드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작년에 그랬던 것이 올해 아닐 수 있고 올해 안 좋아졌던 것이 내년에 완전 망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괜찮았다가 안 좋다가 다시 좋아지겠지? 좋아졌다가 완전히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저희가 인생에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수도 없이 경험해요. 이거 잘 되겠지. 어떻게 됐지 이게? 그냥 망했어요. 그냥 하나님 이거 아니죠?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해서 감사합니다.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일이 지금도 안 풀리고 있고 깜깜한 앞을 바라보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론 거기서도 믿음으로 기도해요. 저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맞고 가는 게 맞지만 그 일 붙잡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거 잘 되는지 보면서 감사 찾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조금 예수님 따라가다가 핍박도 있었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괜찮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하세.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맨날 얻어 터지고 죽음 앞에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기서 감사했어요. 왜 그걸 감사하고 살아갈까요? 그만큼 정신이 없고 다 머저리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밖에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변화시켜 놓고서 하시는 그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뽑아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사도 바울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적어도 그는 머릿속에 저희보다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경험도 많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것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됐죠. 도구일 뿐이었어요. 근본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과 학식과 능력들과 집안 백그라운드와 앞으로 유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게 왜 배설물이에요? 잘 쓰면 좋은데.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고백들을 던지고 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 너무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가 강해?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 강해. 나 분명히 강해. 배워서요? 아니. 가문이 괜찮아서요? 시민권자라서요? 아니. 사도이기 때문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조명해줘요. 나 정말 강하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나와 연합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여기서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겠죠. 사도 바울아, 너 많이 힘들지.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죽어요. 나중에 회복도 뭐 하나님이 극적으로 회복해 주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다가 죽어요. 거기에서 참 내가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내 모양이 참 한스럽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다 필요 없다 이거죠. 다 필요 없다. 너 구원 받았잖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 구원 받았으니까. 그의 머릿속이 터지도록 집어넣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빌립보 교회에서 더 많이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면 좋겠고 뭔가 나를 좀 도와서 내가 으쌰으쌰 힘을 냈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건 말건 오면 땡큐 안 와도 땡큐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먹을 게 많아서 좀 많이 먹으면 감사, 못 먹어도 감사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감사의 이유가 됐고 만족의 이유가 됐어요. 나를 강하다고 만드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년을 돌아보면서 실패했던 거, 절망했던 거, 좌절했던 거, 무너졌던 거, 낙담하고 망가졌던 거, 후회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후회가 된다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더 빨리 들죠. 그리고 실패하고 절망했던 거는 그냥 쓴 기억이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그걸 지워야만 마음이 좀 평안이 올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막 해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막 불만이 생겨도 지우려고 하고 막 묻어버리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의지적으로. 그러는 경우에 저희가 만나는 아주 극적인 처방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이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죽기 전에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고.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원수가 죽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저 원수가 내 앞에 와서 발발 기면서 용서해달라고 빌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까지 포함돼요. 우리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섭섭하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 참. 그런데 그것은 설사 오늘 저희가 기도하고 있던 100가지가 오늘 응답돼도요, 내일 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죠?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산을 하나 넘었는데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작은 거 넘었더니 태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오늘까지 끝나는 이 100가지 문제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 되게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thank you so much. 그러나 그가 기뻐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땡큐는 그들에게 했지만 하나님께 있었어요.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주 안에서 그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당신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기쁜 것은요, 많이 주셔서가 아니고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되는 감사는 불편한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잘 되면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잘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아직도 가야 돼요.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감사하다고 해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거였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귀추를 주목하면서 감사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당신의 유일한 감사의 이유여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좀 편안하게 웃으면서 감사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항상 불편해요.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스스로에게 그래도 어려운 건데 감사해야지라고 말하면 감당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좀 일들이 되는 걸 진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또 이 일이 하나 잘 마무리되면 내가 감사함도 드리고 하나님께 해야지. 이런 것들이 저희는 더 크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 우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머릿속을 정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젠틀맨인 것처럼 점잖은 것처럼 좀 괜찮은 것처럼 주님 앞에서 행동하며 살아가요. 근데 사실 속에 들여다보면 이 불편한 감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억지로 찾아내기 때문에도 불편하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불편한 거예요. 그까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구원을 잘 몰라서 그러신 거죠. 우리 삶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지배적이니까 구원이 와닿지가 않아요. 다 받은 거잖아. 공통 분모인데 나는 당연히 거기서 더 잘 돼야죠. 다 같이 천국 가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저희들 안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면 짠해 보이고 그리고 그냥 스스로 사도 바울로부터 격리시켜버리고 싶어요. 그는 사도였잖아요. 그는 우리하고 다르지. 이렇게 딱 판단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분리시켜야만 내가 그래도 불평이라도 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래도 면죄받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일들로 호흡으로 바뀌고 희비가 엇갈린다면 우리 삶이 굉장히 연약하게 바뀌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잘 따지고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잘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이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들도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오늘의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이 그렇게 바쁘니까 그거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우니 그냥 날 좀 놔주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불안불안하고 초조초조하면서 걸음을 걸어갑니다.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특별히 별로 남겨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젊은이들, 뭔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피와 땀을 흘려 왔는데 우리 비교적 젊다고 하시는 분들 별로 이런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서 하나님은 왜 나만 덜 사랑하시나? 이런 전혀 이 하나님 백성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맞지도 않고 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런 고백들을 그러한 하소연을 주님께 던지면서 저희가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고 할 때 뭐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잠깐 그런 분위기, 환경들, 상황들 대충 넘어가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삶은 오늘 이 예배하고 관계없어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내일 다시 그 현장으로 가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그냥 거기서 항상 맴돌면서 다 인생은 이런 거지라고 하는 스스로 한탄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편안한 감사. 불편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를 분명하게 하자. 왜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왜 감사하다고 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답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내가 그를 찢었고 3일 만에 그를 무덤에서 끄집어냈고 그래서 내가 약속한 대로 구원의 모든 플랜을 완성하고 너를 초대하여 성령님을 통해 네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줬다. 난 이거밖에 너에게 준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제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거 보면서 희쭉희쭉거리거나 주눅 들어서 풀없이 주저앉지 말고 정말 중요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다는 사실에 더 몰입하라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것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주변을 돌아보니까 있으셔서 박수 한번 치면서 감사하게 되시는 거 있으십니까? 마음껏 감사하세요. 저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이 말씀 위에서 저희의 관점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요. 저 이거 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 정말 없어도 돼요. 저 너무 강하거든요. 너무 강해서 필요 없거든요. 주님이 나의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괜찮아요, 주님. 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삶의 현 주소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동일한 감사,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하였던 바로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들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다운 구원의 가치를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시죠? 이 예배 끝나고 신교 지나실 때까지만 해도 잘 지나가시다가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셔요. 그렇죠? 잘 안 되십니다. 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열심히. 그렇죠? 보편적으로 잘 안 되시고 다시 그 현실 속에 들어가면 여기 이마가 찌푸려집니다. 때로는 어깨가 올라가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뭐 하나 제대로 괜찮은 구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우리는 다시 거기로 뛰어들게 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박히고 잘 박힌 모처럼 들어가서 안 뽑히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행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들을 바꿔나가는. 도무지 자꾸 옆에가 보이고 앞에가 보이고 뒤가 보일 때에 시선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우리를 보게 하고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능력을 보게 하고 그 사랑을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서서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감당할 수 없어 보이고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 보이는 이 불편한 감사가 여기 계신 하나님 백성들 삶 속에 깊이 있게 뿌리박고 생명력 있게 세워져 나가고 번성해 나가고 열매 맺어 나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새롭게 번안해서 저희가 읽는 것입니다. 함께 영어와 한국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적으로 부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저러한 어려운 상황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